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1882년 한미 수교가 이루어지고 복음의 물결이 한반도로 물길을 내기 시작한 뒤 그 흐름은 멈춘 적이 없다.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최초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믿음의 결실을 맺은 지금, 하나님의 선교는 어떻게 시작됐으며 어떤 섭리로 이 땅에 전해졌는지, 은혜의 물길을 거슬러 모든 것이 처음 시작된 곳, 그곳을 찾아간다. 미국 동북부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윌리엄스 대학. 김학중 목사가 이곳에 있던 건초더미 기도회 기념비를 찾았다. 1806년 사무엘 밀즈와 동료들은 여기 건초더미 아래에서 기도회를 시작했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대학생 해외 선교의 불길이 뜨겁게 일어났다. 이 자리가 미국 역사상 최초로 해외 선교를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꿈을 꿨던 굉장히 역사 깊은 그런 자리가 그러니까 우선 이게 이제 1806년도를 상상하면 네. 이제 과거로 거슬러 가는 거고, 그 네. 당시에 젊은 대학생들이 네. 그 환경에서 그런 해외 선교, 특히 아시아 선교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게 네. 되게 놀랍기도 하고. 네. 보시는 것처럼 네. 사역지는 온 세상이다 그런 단어, 그런 말이 있고, 여기 미국 해외 선교의 출생지다 그런 글귀가 있는데, 어찌 보면 세계 선교의 출생지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유적지인 것 같습니다. 그냥 세계 선교라는 게 본격적으로 이야기되고 스타트된 게 여기에서부터 네. 시작된 거고, 이 계기가 없었으면 해외 선교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작은 기도회에서 시작된 선교의 열정이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를 통해 한반도를 변화시킨 것이다. 기념비가 있는 매사추세츠주는 미국 역사의 고향과 같은 곳이다. 1620년 영국에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온 최초의 이민자들이 여기에 정착했으며, 훗날 영국과 독립전쟁을 벌여 미 합중국이 시작된 곳이다. 이 모든 기억을 품고 있는 역사의 도시, 그 중심에 보스턴이 있다. 김학중 목사는 미국 역사의 고향이며 한반도 복음화의 시작점이 된 곳 보스턴으로 향했다. 믿음의 유산을 받은 이로써 역사의 흔적과 신앙인들의 삶을 만나보고 싶었다. 올해는 한국과 미국이 수교 1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참 먼 세월 동안 한국과 미국이 관계를 해왔는데, 그 배경 속에는 복음의 씨앗을 전해준 선교사들이 계시죠. 그 선교사들의 첫 출발지가 미국에서도 보스턴입니다. 140년이 지난 지금 이 보스턴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그들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기도 했고, 또 이곳에 사는 한인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보스턴에 왔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이에겐 늘 희망과 두려움이 공존한다. 희망을 품고 미지의 땅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지만 생존하기 위해 피해의 대가를 치러야 했던 역사들이 곳곳에 남아있다. 유적지를 알려주는 프리덤 트레일을 따라 보스턴 최초의 교회를 찾았다. 이게 1723년에 세워진 노스처치 가장 오래된 교회 정문 앞에 저희가 와 있습니다. 잘 보존돼 있고 많은 지금 신앙인들이 교회를 방문하고 있는데, 저희도 가장 오래된 이 현장 교회에 한번 들어가서 역사의 그 흘러간 시간들을 한번 같이 느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대 신앙인들의 뜨거운 믿음은 세상 풍파를 겪으며 다양한 모습으로 변모해왔다. 모든 것이 변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변치 않고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 특별히 보스턴에 있는 한인 신앙인들에겐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보스턴 서쪽 애머스트 지역. 아침 일찍 문을 연 세탁소 안에 중년의 남성이 보인다. 언뜻 사장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는 세탁소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배동혁 목사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손님이 맡기고 간 세탁물을 꼼꼼히 살펴보고 표식을 달아 분류한다. 미국에 이민 온 지 10여 년. 배 목사는 목회를 하기 위해, 아니 생존하기 위해 쉬지 않고 일을 해야만 했다. 옷 바는 것도 해보고 아이스크림 가게 그다음에 뷰티 서플라이, 네일샵, 정말 노가다도 해보고 청소도 해보고 우버도 해보고 안 해본 거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버티면서 목회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라. 미국은 사실 좀 그렇게 큰 교회 자리 잡은 교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것 같아요. Hi, how are you, sir? Hi. 어쩌면 미국에서 작은 한인교회 목회를 한다는 건 외주를 타는 일과 같다. 건너지 못하면 떨어지게 되는 힘든 여정이다. 목사를 책임져 줄 수 없잖아요, 교회에서. 목사도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항상 그런 괴리감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라는 것 자체가. 미민교회의 아픔인 것 같습니다. 그게 코로나 때문에 극대화된 거죠. 정말 많이 없어졌어요. 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았어요. 목회자들이 살 수 없으니까 떠나야 했고, 정말 한국으로 많이 돌아가셨고, 그랬죠. 그래서 저희 교회 버틴 것만으로도 참 대단한 거라고 다른 목사님들이 그러시거든요. 어떻게 버텼냐고. 근데 그냥 버텼어요. 다 같이. 배 목사가 버틸 수밖에 없었던 데는 이유가 있다. 이민자의 힘든 생활 가운데서도 다 같이 서로를 의지하며 믿음의 생활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교인들 때문이었다. 모난 것을 깎고 다른 것을 맞춰가며 그렇게 지켜온 재단이다. 제가 이 교회를 오면서 사실은 뉴저역, 뉴저지에서는 이미 정말 말 그대로 이민 목회를 한 거죠. 이민 오신 분들이 주 대상이었어요. 한인분들. 근데 이 교회에 왔더니 유학생들인 거죠. 달라요. 성격이.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이민 1세대와 2세와 유학생이 같이 있는 거죠. 쉽지 않은 구조의 교회예요. 사실. 한 부류만 케어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서로의 다른 생각들과 다이나믹들을 하나로 맞춰가는 것 자체가 정말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분들을 보면 1세대 분들이 정말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도 보게 됐고, 본인들이 일주일 내내 고생하셔서 힘든데 주일날 유학생을 위해서 주일날마다 밥을 해주세요. 정말 열심히 살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 자기 삶도 사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도 뵙고, 또 유학생으로 와서 자기가 장학금 받고 한 그 박사과정에 있는 친구들이 스타이펀이라고 이렇게 학교에서 용돈식으로 주는 돈들이 있거든요. 박사과정은 자기 공부할 때 이제 장학금에 포함되는 거죠. 근데 그거 11조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그 코로나 때문에 겪으면서 새로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렇게 또 힘들지만 가야 되는 그 중간에 있는 것 같아요. 딱 중간에. 세탁소의 하루는 빠르게 지나간다. 손님에게 필요한 것을 물어 물건을 내주고 안부 인사를 나누다 보면
하루가 금방 채워진다. 평범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또 다른 일터에 서 있는 배목사의 일상은 소중하고 귀하다. 지친 영혼을 위로하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 삶의 현장에 서 있는 믿음의 일꾼.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 그가 택한 삶이다. 보스턴에 있는 한인들이 처음 예배를 드린 때는 1953년이다. 한국인이 많지 않던 시절 함께 모인 추수감사 모임이 첫 예배가 됐다. 첫 모임을 추수감사절 주일날 이제 하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한 약 10년간은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교회가 딱 하나고 다른 한인회 이런 모임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그 교회가 어떻게 보면 한인회 역할도 하게 됐고, 또 사실 천주교인들도 오셨고 이제 다른 종교인들도 이제 오셔서 주로 이제 유학생들과 이제 공무로 와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였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창립 예배는 보스턴 대학교 채플에서 열렸다. 예배당도 없고 소속된 교단도 없었지만 오직 믿음의 재단을 쌓고자 헌신하며 모두가 함께했다. 이 교회가 세워질 때만 하더라도 담임 목사님이 방어도 줘야 되고 취직시켜줘야 되고, 그러고 생전 교회라는 문 앞에서 나가지 않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친교라고 해가지고 사람 사귀고, 그런 것이 사실 이민 초기에 교회가 아주 큰 일을 한 거예요. 보스턴의 초창기 교회는 이민자들에게 주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보금자리요, 안식처가 됐다. 나 같은 사람은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나도 50년을 살면서 왜 어려운 일이 없었겠어요. 근데 그 어려운 일이 한 3번쯤 있었는데 내 스스로는 도무지 헤쳐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신앙이 그렇게 어려울 때 잘한다는 얘기가 있듯이, 하여간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붙들고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말은 이민자들에게 더 와닿는 말이다.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운 곳에서 홀로 서야만 했던 공통된 경험 때문이다. 미국에 와서 이민 생활이라는 게 일단은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일단 먹고 사는 게 먼저이거든요. 여기 보스턴이 워낙 교육의 도시고 학구파 분들의 한인들이 많이 와 계세요. 거의 유학생 케이스가 80%고 이민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한 20%라 해도 같이 섞여 있는 기형형의 그 교회 안에서 가장 심했던 게 뭐냐면 편견이었어요. 저희는 식당집 하는 가난한 집안이고 또 영어권이 안 되고, 오히려 이민 생활이라고 해서 다문화권에서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한인 이민 사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듯 교회 안에서도 서로에게 상처 주는 일들이 있었지만 주의 섭리는 다른 길을 보여주셨다. 한 가지 감사한 거는요, 하나님을 자꾸 부르짖을 때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짖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인도하시고 또 응답을 주시고, 교회 가서 섬기는 게 너무 기뻤어요. 왜냐? 평균과 시기가 심한 교회 안에서도 내가 무언가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나의 존재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남몰래 은밀히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오신 그 주님, 그 또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가 교회에서 하는 봉사들이 다 기뻤어요. 기뻐서 그 기쁜 일을 내가 했다는 거가 참 감사했고요. 타지에서 살아남기 위해 더 모질고 강해져야 했을지 모른다. 이런 조건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건 절박한 기도의 삶, 그 자체가 된다.
김학중 목사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주님만 의지하고 있는 한 성도의 집을 방문한다. 아니, 어서 오세요. 아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네. 아이고, 집사님 반갑습니다. 저 김학중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타지에서 겪는 어려움에 또 어떤 시련이 무게를 더하고 있는지 사연을 들어보기로 했다. 네. 집사님은 어떻게 이게 이민 오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한 15년, 17년 된 것 같아요. 네. 초등학교 2학년, 큰아이 5학년, 그냥 이민 가방 2개, 6개 들고 책만 잔뜩 공부 좀 가르쳐 보겠다고 그러고 왔어요. 아이들 다 컸고. 다 컸어요. 예. 아이들은 잘 성장해 갔지만 엄마는 그러지 못했다. 그 지금 몸은 좀 어떠신 거예요, 상태가? 이제 3년 차 지금 되거든요. 지금이 3년 이제 지났죠. 제가 뭐 수술적인데 한 5년은 약을 먹고 주사를 맞는 것 같아요. 그 지금도 다 약 잡수시고? 예, 매일같이 이제 그 약 먹고 지금 제가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없어요. 네.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시기가 저는 방사선 치료받고 있는 시기인데 너 몸 어떠니가 아니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는 김은미 집사. 혼자서 아파하는 동안 묻고 덮어두었던 상처들이 건드려진 모양이다. 되게 주변에 보면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한 단계 성숙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자신을 내려놓고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이 해피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되게 어렵게 제 얘기 조금 하면 우리 어머니가 너무 형편이 어려우니까 가난한 그 단칸방에 살다가 자식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시장에 가서 재래시장에 가서 옛날 한국에 아르바이트 하셨는데 뭐 했냐면 튀김집에 가서 접시 닦아주고 청소해주는 일을 하다가 그 튀김을 튀기는 큰 그 기름 가마솥 쓰러지셔가지고 그 펄펄 끓는 튀김 가마솥을 이렇게 다 뒤집어 쓰셨어요. 그래서 얼굴부터 전신에 화상을 가지고 사경을 헤매다가 목숨은 건졌는데 그 후유증으로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30대겠죠. 여자의 모든 아름다운 미, 삶을 다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그 흉측한 몰골의 어머니를 제가 몇 년 동안 벌거벗은 온몸에 그 흉터와 싸우는 고통스러워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제가 유년 시절을 자랐어요. 그래서 제 안에 굉장한 세상에 대한 원망과 어린 마음의 상처.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교회를 지나가다. 그리고 엄마가 주지 못하는 그 사랑을 교회에 있는 선생님들이, 집사님들이 나한테 주셨는데 그때는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깨달으면서 그때는 세상이 되게 원망스럽고 가난하고 그런 엄마를 둔 것이 부끄럽고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과정이었구나.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고 또 교회도 개척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데 집사님 얘기 들으면서 저하고의 공통점은 그런 개척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집사님이나 저나 그런 연단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그런 유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셨다 생각이 들어요. 그때 제가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이 찬송을 저는 진짜 제가 제일 많이 부른 찬송이에요. 저 이 찬송을 문득 집사님 얘기 들으면서 아까부터 계속 이 찬송과 가사가 생각이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난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지금도 저한테 때로는 목회하면서 목사인데도
왜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이? 제가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생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게 하시고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선한 길을 따라가는 집사님 되게 하셔서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셨기에 내가 여기에 있는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다. 이 쓸데없는 자를 들어 끝까지 늘 돌보아 주신다. 막연하게 알고 있던 것을 넘어서 눈으로 보고 또 눈뿐만이 아니라 뭐 오감이죠. 냄새도 맡고 그분들의 호흡 소리도 듣고 그러다 보니까 살아있는 이야기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 흔적들 이런 것들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정말 용기가 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물론 기도하는 거지만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이분들에게 그때그때마다 좋은 메시지도 좀 전해드리고 그리고 이런 애틋한 삶을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한 모퉁이의 삶이잖아요.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줌으로써 이분들의 삶이 좀 드러나고 또 이렇게 양지에 드러나는 이분들을 보면서 또 다른 그런 에머스 초대교회라든지 오늘 만난 우리가 만났던 그 간증의 집사님들 이런 분들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또 나왔으면 좋겠다. 한국 사회에도 우리 교회에도 그런 마음들을 갖기 때문에 이분들의 이야기를 더 아름답게 전하는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보스턴은 역사의 도시이자 최첨단 바이오 산업과 최고의 교육 환경을 자랑하는 도시다. 하버드, MIT, 보스턴, 버클리 음대 등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 대학들이 자리 잡고 있어 세계 각지에서 유학생들이 모여든다. 저는 지금 세계 최고의 아카데미 하버드 대학교 정문 앞에 와 있습니다. 이 정문 앞에 오면 이 학교를 처음 설립한 존 하버드가 이런 글귀를 적어놨습니다. 우리를 이 뉴 잉글랜드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운 지식이 우리 세대에 끝나서는 안 된다.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배운 지식을 전해야 한다. 이런 나름대로 이 학교를 설립한 사명의 마음들을 이렇게 정문 앞에 글귀로 적어놓고 지금도 이 학교의 건학 이념으로 모든 사람들이 머릿돌처럼 바라보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지식을 배우고 세상에 전하려는 보스턴의 한국인 유학생들을 만나기로 했다. 사람의 모습이 제각각 다르듯 이민자 부모 세대와는 다른 그들만의 어려움과 고뇌가 있을 것이다. 어느 것이 더 중하고 어느 것이 더 가볍지 않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아픈 손가락이요 소중한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온 김학중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캠퍼스 안에서 우리 젊은 친구들을 만나니까 되게 좀 좋네요. 네, 우리가 코로나를 맞이해서 여기 미국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다 지금 보내고 있는데 요즘 지내면서 제일 고민되는 게 있다면 자기의 고민거리 뭐가 있을까요? 사실 예를 들어 이제 소상공인 분들이나 그런 분들께서 이제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으시고 힘드실 테고 저희들은 이제 그나마 영향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로나 때 이렇게 잡 오프닝이 좀 적고 그런 문제들도 있는 것 같다는 비슷할 것 같은데 이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뭐 이렇게 주변이 다 어려우니까 미국이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이렇게 학비가 비싼 줄 그래 그 학비 문제 진짜 버클리는 또 좀 또 유명하죠. 그쵸. 네. 정말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을 정도로 네. 은혜로 하고 있긴 하지만 매 학기마다 학비를 내야 하는 시점에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일하던 곳에서 상사분을 좀 안 좋은 이상한 분을 만나서 되게 안 좋은 일을 많이 당했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태도로 이거를 받아들이고 나아가야 하나 이런 고민을 진짜 많이 하면서 되게 울 뻔하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그 상사분이 외국분이세요? 네, 미국인이 아니라 이제 아예 외국분이신데 직접적인 보스도 아닌데 이제 자꾸 관여를 많이 하셔가지고 거기서 좀 많이 힘들었죠. 여기도 그런 갑질 문화, 네. 뭐 좀 이방인들에 대한 뭐 이렇게 좀 뭐 그런 거 좀 있죠. 네. 저는 작게 느낀 것 같아요. 많이 그런 걸 현장에 느꼈구나. 네. 어떻게 그걸 그럼 극복했어요? 저는 솔직히 속으로는 이제 불만을 되게 많이 했지만 그래도 말씀 읽었던 거 떠올리면서 그냥 주어진 거 그냥 성실히 하다 보면 잘 풀리겠지, 하나님이 뭐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그냥 시키는 거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다 많이 겪지요. 제일 힘들 때는 전 세상에서 바람하고 맞서는 사람들 같아요. 바람이 막 부는데 그 바람을 자기가 이렇게 이겨보려고 하는 사람들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바람이 불면 좀 엎드려 있다가 바람이 지나간 다음에 일어날 줄 아는 지혜 이런 것들이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필요해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답인 것 같아요. 이기는 걸 주시는 게 아니라 피할 수 있는 거, 또 때로는 멈출 수 있는 거. 네 분에게도 그런 고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 방식대로 이렇게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방식대로 하나님의 길로 내가 맞춰 간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이런 고민들도 잘 풀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 주님만 의지하며 산다는 건 그런 삶을 의미한다. 매년 여름 보스턴 인근에서 이민 가정의 2세에서 3세대를 대상으로 신앙 캠프가 열린다.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격려하는 은혜의 자리다. 이를 위해 어라이즈라는 단체가 나섰다. 어머님, 아버님 세대, 1세대와 겪는 그 언어적인 장벽, 문화적인 장벽, 세대적인 장벽, 그리고 아이덴티티에 대한 혼돈이 많이 오고 신앙에 대한 혼돈이 많이 오기 때문에 넓혀진 그 사이를 메꿔주고 신앙 안에서 2세들이 자라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해주는 그런 사역이에요, 어라이즈가. 한인 신앙인들의 부흥 운동은 다양한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세계 선교의 계기가 된 영적 대각성 운동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리뉴가 집회를 통해 부흥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집회가 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아무래도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 안에서 그 대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건초더미 기도회 같은 2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저희에게 주는 메시지도 사실상은 형식적인 것, 그리고 모두가 선교를 해야 한다라는 것 보다는 조금 더 확장적으로 그 안에 담긴 정신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저희가 본받아야 하는 정신이고 방향성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국 한인 신앙인들의 뜨거운 선교 의지는 나눔과 섬김의 활동으로도 나타났다. 브라크한 중학교 학생들 리더십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 힙합 댄스 클래스거든요. 네. 애들이 좋아하기는 힙합 댄스. 너무 좋아. 제일 인기 많을 것 같아요. 제일 인기가 많아요. 네. 이곳은 시민단체 이리알이 운영하는 방과 후 캠프다. 1코스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공부를 못하니까 의무교육을 함께. 학생들 대부분은 난민 가정과 제3세계에서 온 아이들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 이민자들의 영어의 능력 차이가 사회의 계층 차이가 된다는 걸 저희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 격차를 해소해 보자라고 시작했던 게 이제는 저희 EDR이었고요. 그러는 가운데서 저희가 나중에 더 브로드하게 바꿔서 에듀케이션이, 교육이 사회의 격차를 만든다. 그 격차를 해소하자, 리폼하자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EDR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EDR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난민이나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한다. 늘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선생님들의 진심이 전해져서인지 이곳을 통해 변화되는 아이들이 많아졌다. 저희 지금 3년째 학교를 들려주겠어요. 고등학생인데 하이스쿨인데. 네네네. 하이스쿨에 들고 하이스쿨 동창 애들이 계속 그렇게 했던 애들이 한 3명, 4명 정도 돼요. 네. 태권도 여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권도. 들어가서 잠깐 볼까요? 태권도 어때 반응이?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기꺼이 함께 동참하는 봉사자들도 많아졌다. 태권도 교실도 그렇게 만들어진 수업이다. 예의하고 예절 배우면서 한 사람들을 공경하도록 배워달라, 가르쳐달라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게 지금 그게 중점이 돼가지고 지금 수업을 지금 하시고. 태권도는 알죠? 태권도를 아는 애들도 있고 모르고 그냥 가라데라고 이게 끝나면 이제 알겠죠. 차렷! 형님, 안녕! 안녕! 아십니까? 메리고, 국자.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드는 법. 선생님을 따라 뛰고 웃는 아이들의 모습이 무척 행복해 보인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가는 곳마다 사부님 하이파이브, 네, 하여튼 반응은 너무 좋습니다. 자유시간. 김학중 목사가 마당에서 농구를 하고 있는 아이들 곁으로 간다. 몇 년 만에 경기를 뛰어보는 건지 아득하지만 아이들과 함께 뛰고 땀 흘리고 싶었다. 아픈 과거, 어려운 현실이 숨을 가쁘게 만들지만 사랑과 격려의 힘으로 덩크슛. 그렇게 아이들의 미래를 응원해본다. 한 20년도 더 된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친구들이 너무 농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을 만지고 드리블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네, 너무 아주 보기 좋아요. 즐기는 모습이. 나이스!
교실에선 월드비전 진행으로 가상체험 교실이 열렸다. This VR. Have you heard about VR? We have 3 goggles right now. So I'm gonna give you a chance. 새로운 세계를 만나고 체험하면 생각도 새로워질 수 있다. EDR의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 그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고 싶었다. 저희가 이런 인터랙션, 이런 서로가 교감을 하고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한 달 동안 여름에 만나서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듯이 정말 우리도 그들의 삶에서 그들을 믿어주는 사람이 또 어른이 지지해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있다는 것을 알고 나가면 또 그걸로 또 목적이 달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런 마음으로 계속 임하고 있습니다. 예.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계속 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사랑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요, 저한테는요. 뭐 교육도 중요하지만 교육을 통해서 사랑을 전하고 싶은 거니까 네, 계속 기도는 제가 하는 행동과 말이 그냥 수업에서 지식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애들한테도 와, 이 사람이 얘기할 때는 나를 정말 케어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 같다라는 마음을 받았으면 해요. 애들 하나하나 보면 너무 착하고 예쁜데 애들이 모여지면요 콜렉티브 컬처가 생기는데 그게 바이올런트하고 굉장히 그런 컬처가 생겨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시면 이 아이들이 가족의 테두리가 없는데 하나님이라는 그런 가족의 테두리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들 정말 예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이 아이들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 부흥운동으로 나눔과 섬김의 교육 선교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신앙인들을 만났다. 이제 한반도 선교의 출발지가 된 보스턴의 일정을 정리하는 시간. 세탁소에서 만났던 배동영 목사의 목회지 에머스트 교회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린다. 김학중 목사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의 자녀로 살기 위해 애쓰고 있는 한인 신앙인들을 통해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결심했다. 그리고 그 간절한 마음을 제단에서 함께 나누고자 한다. 이 시간 이제 감독님 나오셔서 저희 위해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감독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맞아 주시겠습니다.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우리 감리교 목사고 또 그 연회를 책임졌던 감독으로 사역했던 김학중 목사입니다. 우리 배동영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오는 내내 제 마음속에 성령님이 주시는 감사함 그리고 또 감격함 그리고 이곳에 어떤 성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 필요한 분들이 있을 거다라는 기대함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먼 이국 땅에 와서 살게 되셨습니까? 불행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이민을 오셨든 또 어떤 다른 목적으로 오셨든 공부를 하러 오셨든 여러분 모두의 목적은 행복해지고 싶어서 여기 오신 거예요. 아마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해지는 게 삶의 목표예요. 우리의 목표는 천국과 같은 삶을 누리길 원하지만 실제로 교인들 신방해보고 교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눈물로 고백해요. 천국이 뭔지를 모르니까 천국과 같은 삶을 산다고 말은 하지만 그렇게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을 실제로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많이 말씀하세요. 천국은
이런 것이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 많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비유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예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주목해 보고 싶은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오후 5시까지 인력시장에 남아있던 그 노동자들, 그 사람들을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후 5시면 하루 일과가 마감되기 1시간 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 이 사람들은 왜 이때까지 일을 구하지 못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쓸모없는 사람들이에요. 기피 대상자들이에요. 거절당하는 인생들. 아니, 패배자. 그런 사람들만 오후 5시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꼴찌의 인생들인 이 사람들이 다 부족했는데 한 가지를 잘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버텼다는 거예요. 소망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버티셔야 돼요. 그 광장을 떠나면 안 돼요.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오늘은 틀렸어, 남들도 다 가니까 나도 갈 거야, 그래서 떠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광장을 지키는, 서성이더라도 그 광장에서 서성이는 사람.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하나님 안에서 서성이고 하나님 안에서 우는 인생들. 버텨도 하나님 앞에서 버티셔야 됩니다. 오후 5시에 와서 6시까지 1시간 일한 일꾼에게 이 관리인이 얼마를 주느냐?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아니,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를 저 1시간짜리하고 같이 취급합니까? 이거 너무 부당한 겁니다. 그리고 항의하기 시작했어요.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거 해석하면 두 가지예요. 첫째, 원래 계약한 대로,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줬는데 뭐가 문제냐? 이게 첫 번째 얘기예요. 두 번째, 너희들의 불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고 3시간밖에 일하지 않고 6시간 일한 사람들하고 똑같이 취급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나 본데, 내 것 가지고 내가 남을 불쌍히 여기고 남을 사랑하고 남을 도와주는 것, 이것은 내 선택이다. 애초에 아침 6시에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뽑힌 게 감사하고 감격스러웠고, 내가 오늘도 일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만세를 부르면서 나는 뽑혔다, 나는 이제 선택됐다, 이런 기쁨으로 들어갔듯이 그때 그 기쁨을 가지고 지금도 있어야 되는데, 왜 너희는 남이 받은 것을 비교하고, 왜 내게 준 기쁨, 내게 준 감격, 내가 처음 가졌던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남과 비교하면서 내 감격을 잊어버렸느냐?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예요. 불만을 표시하는 이 일꾼들은 주인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악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은 내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의 주인이신 그분이 은혜를 베풀 때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남과 비교할 거 없어요.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 나보다 성공하는 사람들, 나보다 늦게 왔는데 여기 이 땅에서 정착 잘하고 부럽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비교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사는 곳이 시골이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농사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작은 일일지라도 내 하는 일과 조건과 상관없이 주인 되신 그분이 나에게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면 나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일찍 알게 된 사람들도 있고 늦게 알게 된 사람들도 있는데,
또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품어주셨다는 그 말씀이 참 너무 은혜로웠고요. 이민 생활 하시거나 신앙생활 하시거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없지는 않을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원하고 계획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하나님의 이끄심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환경 앞에 우리를 세팅하는 거거든요. 결국 이 세상에 가장 완벽하고 좋은 것은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될 때 마음가짐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 삶을 시작하고 용기를 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다시 시작하는 출발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과 미국이 수교를 맺은 지 140년. 한반도의 복음화의 물결이 시작된 보스턴을 찾아 많은 이들을 만났다. 그곳엔 무거운 현실의 삶과 질병의 고통, 인간사, 주고받은 상처들이 있었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기도하고 헌신하는 이민자들의 땀과 눈물도 있었다. 하지만 그곳에서 목격한 변치 않은 한 가지 진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쓸모없는 자를 들어 끝까지 돌보시고 쓰러진 자를 일으켜 다시 세우시는 변치 않는 그분의 사랑과 섭리를 따라 이제 우리가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때이다.